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안수 집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총 몇 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총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시무 안수 집사 분들이 9분입니다. 9분인데 오늘 또 좀 개인적으로 또 부득이한 상황들이 있어서 많이 또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절반 이상 나왔어요. 절반 이상. 우리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많이 나오셔서 또 헌신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9분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또 새롭게 또 임직을 통해서 또 많은 또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져서 우리 안수 집사회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회가 더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안수 집사회가 이렇게 그동안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있긴 있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또 이렇게 조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잘 이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새롭게 이제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임원들도 구성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이제 같이 의논도 했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헌신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드리기로 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5월 12일 날 행사가 있잖아요. 그 행사는 우리 안수 집사회에서 주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요, 이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잘 움직여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이 지난 3월 둘째 주에 우리가 권사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권사 세미나도 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권사님들은 권사님만의 역할이 또 있어요. 그때 이제 권사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안수 집사님들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못해요.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직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 안수 집사의 직분을 소중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권사 직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최근에 생긴 직분이면 이 집사의 직분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그만큼 이 귀한 직분이고 또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도 또 귀한 직분이죠.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사람의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졌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직분을 받은 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소중히 생각하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헌신과 또 그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영화나 사극을 보면 왕이 이제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신. 우리 최근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하잖아요. 사신을 왜 보내겠습니까, 왕이? 자기가 직접 가면 좋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맨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왕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그 일을 처리할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신은 어떤 사람이 돼야겠습니까? 누구를 사신으로 보내겠습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신을 이렇게 보내는데, 왕이 누군가를 보내고자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왕의 마음을 알아야죠. 왕이 왜 이거를 보내는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왕의 마음을 알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뜻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서 왕 일을 처리해야만 잘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능력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갔는데 왕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른 쪽으로 일을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일이 꼬여버리는 거고요. 전쟁을 막으려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려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신은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의 마음을 알고 그 왕의 그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또 능력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지만 이 바울이 이 자신을 대신해서 지금 누구를 보내고자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빌립보 교회.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가면 제일 좋죠. 빌립보 교회 여러 가지 문제나 아니면 안부나 아니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고 또 그 문제를 듣고 싶은데 자기가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갈 수가 없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함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지금 누군가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고 싶은데 그 누구를 추천해서 보내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추천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디모데를 이렇게 추천해서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보내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19절 같이 볼게요. 시작.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너희의 사정을 내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나의 사정을 또 알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많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땠겠습니까? 염려하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생활은 힘들지 않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염려와 걱정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이제 이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거죠. 나는 잘 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는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믿으면서 이제 그 바울의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안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 가운데 바로 설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고요. 또 하나 이유는 뭡니까? 오늘 19절 말씀처럼 너희 사정을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문제가 어떠한지, 또 어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또 앞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삼아요? 안위를 삼는다. 이 바울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늘 이 빌립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했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으려면 전화 한 통하면 되잖아요. 우리 핸드폰 켜놓고 영상 통화하면 얼굴 어디 세계 어느 곳곳에 있든지 얼굴을 맞대고 통화할 수 있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당시에는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을 주고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자신의 소식도 알리고 또 빌립보 교회의 소식도 듣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의 주변에 다른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디모데만 있었던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만큼 디모데를 지금 추천하고 선택하고 보낸 거는 그만큼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만큼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고 또 그만큼 바울도 디모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물론 급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수많은 경우에 말씀을 보세요. 다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택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나 택해서 그 일이 그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맞게 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거기에 택함을 받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디모데가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보내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택함받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0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과 뭘 같이 했다고 했어요?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진실히 생각할 자였다고 했어요. 뜻을 같이 했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는 거. 아까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뭔가 사신을 보낼 때, 누군가를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신이 그 일을 잘 처리해야만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처리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은 바울과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왜 보내야 하는지, 그래서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걸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그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과 뜻을 같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다잖아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진실히 생각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진실하다. 뭐 말 그대로 보면 거짓이 없다는 거죠. 겉과 속이 똑같다는 거죠. 바르고 참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실히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다는 자는 너희 사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염려해 주는 거예요. 염려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가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내 마음에 안위를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서 그냥 어떤 객관적인 사정만 보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상황만 그냥 보고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기를 원한 거예요? 염려, 진실한 마음.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자기의 문제처럼,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문제처럼 그 일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것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 문제가 나의 문제처럼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볼 때요, 내가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아무 관심이 없이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걸 빌립보 교회,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낼 때 그 원했던 거는 그냥 가서 이렇게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는 거죠. 사랑을 갖는 거죠. 만약에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정말로 그거를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파하고 그 형편과 처지를 염려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는요, 평소에 디모데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때 디모데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모습,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 디모데가 바울이 어려울 때 옆에서 어떻게 바울을 염려하고 또 어떻게 바울을 돕는가, 이걸 본 거죠. 이게 평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디모데가 진실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냥 겉모습만 도와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서 정말로 바울을 염려하고 함께 해주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의 이런 됨됨이를 보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진실에 행할 자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바로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해야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열정과 내 열의를 가지고 막 나간다면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행해야 돼요. 진실하게.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이 겉과 속이 같은 마음으로 나의 마음도 주님을 온전히 향해 있고 또 겉의 모습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진실한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다 자신의 일처럼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형식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주님 앞에 진실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이 시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모데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1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겠습니까? 디모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시 바울 옆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제 누군가를 보내고자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 자기의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오직 디모데만 예수님의 일을 구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디모데는 반대로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구했습니까? 예수님의 일을 구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노마에서 당시에 지금 바울이 노마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이 노마에서 빌립보에 가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일꾼을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다 보니까 거절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또 주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기보다는 자기의 일을 먼저 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힘든 일이니까. 지금이야 노마에서 빌립보까지 간다고 하면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기차를 타고 가든지 어쨌든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코로 가야죠. 깨카야 배를 타고 가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한 몇 시간에 걸쳐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몇 달이 걸쳐서 가야 되고요.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다 보니까 이 바울의 어떤 이 뜻을 따르지 못한 거죠. 하지만 디모데는 누구의 일을 먼저 구했습니까? 주님의 일을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의 부탁을 받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다.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고요.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갔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면 디모데는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 이거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물론 내 일을 완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자신의 유익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업 때문에.
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지만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가 이렇게 앞두면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많이 등록을 합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씁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구하죠. 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그러다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뭐 말씀 듣고 변화 받으면 너무나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또 생각과 목적이 또 맞지 않으면 또 교회를 뭐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생활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죠. 이 디모데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봅니다. 22절 디모데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2절 볼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예. 디모데도 어떠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뭐 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했다는 것은 어려움을 감수했다는 거죠. 연단, 연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바울과 함께 여러 번 전도 여행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고난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했다는 거, 같이. 이 연단을 같이 당했다는 겁니다. 시험도 받고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굶주림도 받고 매 맞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의 연단, 디모데가 받았던 어려움을 너희도 알 것이다. 이 디모데는 나와 함께, 이 자식이 아버지와 함께한 같이 그만큼 영적인 아들로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고 또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하면 정말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 걸 알잖아요. 그만큼 정말 바울이 이렇게 여러 번 전도 여행도 했고 또 여러 곳에 교회도 세우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지만 누가 같이 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늘 바울 옆에는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도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바나바, 마가, 누가, 디모데 다 같이 동역했습니다. 또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혼자 그냥 내가 개척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누디아도 있었고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있었고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회 헌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베베 집사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디모데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동역자가 되어주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누군가가 나의 동역자가 되는 거고요. 나도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서로를 위해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시험에 빠질 때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공동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로 바울에게도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가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처럼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또 뭐 안수집사회도 그렇고 교회의 모든 모임은 세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이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두가 정말 이렇게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뜻을 같이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또 진실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바울과 디모데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두가 서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영적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헌신을 통해,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모두 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